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이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이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인정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또 땅에서 복도 받고,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잘못 믿고 하나님께 인정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영벌 받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을 깨달아야 돼요. 왜?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의 요약의 말씀도 되고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의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1편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모두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마라. 너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 전체를 깨달은 거예요. 또 시편 1편을 깨달은 사람은 신명기 28장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 너는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오늘 1편 말씀을 여러분이 깊게 마음에 새기시고 살면 앞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은 시편 1편을 기록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2절이 1절로 가고 1절이 2절로 갔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성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꿔놨어요. 두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2절로 가야 되는데 바꿔놨어요. 이걸 1절로 집어넣고 2절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다르죠. 반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1절과 2절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1절에다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오만한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해놨죠. 이와 똑같아요. 사회생활을 잘하여 시민 모범상을 10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사기죄로 고발당했어요. 재판에서 사기죄가 유죄로 확정이 돼서 징역 3년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10번 모범상 받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기죄로 감옥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10번 모범상 받는 것보다도 한 번 죄 짓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시편 1편의 핵심이에요. 핵심. 너 10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나쁜 짓 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너 그 한 번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10번 잘한 것만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죄 짓는 것은 생각지를 않아요. 근데 그 한 번, 두 번 죄 짓는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어떤 성도가 교회 생활을 잘했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 드리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잘해서 교회에서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는 거짓말 잘하고 성질 잘 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남 무시하고 갑질하고 가정 돌보지 않고 자녀를 바르게 신앙을 키우지 않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잘 토라지고 불만 불평 많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말로 죄짓고 이웃에게 돈 빌리고 갚지 않고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주고 사치하고 허영에 들뜨고 세상 욕심이 많고 약속 지키지 않고 성도를 속여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잘난 척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이웃을 섬기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고 미워해요. 즉 이웃사랑을 안 한 거죠.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피해를 주고 살아요. 교회 생활은 모범이에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는 아니에요. 성경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랬는데 이웃에게 피해를 주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요? 요한계시록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서 이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이걸 집어넣어놨어요. 남을 용서한 것 같이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너 먼저 용서를 받으려면 남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너 용서를 구해라. 네가 남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너는 용서받겠다고? 그게 내로남불이야. 그리고 주기도문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2005년도부터 내가 주기도문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20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20년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는데 지금도 용서 않고 미워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기독교인 맞아요? 여기 다 걸렸어요. 참 인간은요 진짜 어리석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은 다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제가 교회 생활 잘한 것을 덮지를 못해요. 결국 유죄가 되어 영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심판주인데 심판주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면 용서 못 받아요. 여러분, 용서 못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천국 못 들어가요. 목사도 용서 못 받으면 못 들어가요. 용서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만 잘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절대 1절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1절에 걸리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고 말한다고요. 써놨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방송에 나온 목사님들 설교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다. 그건요 전도할 때 우리가 쓰는 멘트예요. 교회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초신자, 불신자들한테 쓰는 멘트라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성경을 배우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진짜로 믿어야죠. 진짜로 믿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다죠.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있네. 이웃에게 계속 피해를 주고 살고 있네. 하나님,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꼭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절대 우리는 가룟 유다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너 망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천국 못 들어온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 지옥이요, 지옥.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일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 재림 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은 사람들.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뭐예요? 지옥 불이요. 마귀가 들어갈 곳에 너희도 들어가라. 왜? 너희는 내 말 안 듣고 마귀 말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근데 너는 이웃을 미워했잖아. 원수 맺었잖아. 너 부부 사이에 지금 원수 맺고 살지? 왜 그래? 네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성경에 어디 네 자존심 지키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하나도.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은 심판받는다고 그래놨어요. 근데 너는 내 말 하나도 안 듣잖아. 교회 나와도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지. 설교도 안 듣잖아.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시켜줄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 난 너 몰라. 이런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이 깨우치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 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웃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제일 설교를 듣고 실천할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가정. 첫 번째 실천할 장소가 내 가정. 두 번째가 교회. 세 번째가 직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마귀야. 집에 가면 그냥 부인한테 막 그냥 포악한 말을 해대고, 또 어떤 여자분은 남편한테 막 그냥 막 포악한 말을 하고 막 한마디도 지지 않고 다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집안이 서로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냉랭. 각방 쓰고. 그 각방 쓰는 걸 자랑하고, 나는 50대부터 각방 써. 60대인데 어떻게 한 방 쓰냐? 그 마음도 안 드는 사람하고 왼수하고 어떻게 동침을 하냐? 그런 사람 다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웃에게, 내 가족이 이웃이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언제나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우리 따라서 하냐,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맞잖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어야 많은 인류가 사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 나 하나 참고 나 하나 입 딱 다물어버리고 내가 희생해버리면 우리 가정이 다 편안하고 행복하네. 그럼 내가 하나 희생해야죠. 하고 싶은 말 다 참아야죠.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왜 이러지? 때로는 막 그러잖아. 나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 내가 이렇게, 내가 나한테 실망을 해. 근데 배우자한테 어떻게 만족을 해요? 50%만 마음에 들면 잘하는 거지.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제발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므로 진리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럼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처신을 잘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은 악인을 구별하여 악인의 말을 따르지 마라. 구별하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그 다음 죄를 짓지 않아야 돼. 너가 죄를 지면 넌 죄인의 길에 들어선 거야. 누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죄를 짓지 말어. 네가 아무리 너한테 유혹을 하고 꼬셔도 죄를 짓지 마. 그 다음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구분해서 멀리해. 왜? 너도 그런 사람과 친하면 교만한 사람 돼. 술친구 사가면 술 배우고, 춤친구 세우면 춤 배우고, 사기꾼 사귀면 사기치고, 도둑놈 사귀면 도둑질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네가 행하면 네가 불신자하고 그냥 친하게 살면 너 불신자들이 하는 그 행동 너도 똑같이 한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너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 네가 그동안 교회 생활한 것이 아무 소용없게 된 거야. 그래, 교회를 생활한 것이 빛나고 복 받는 것이 되게 하려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악인들을 따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사람인데 자주 만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틀린 판단을 내려요. 그러면 자기도 틀린 판단을 해서 그걸 행하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일을 하였어도 죄짓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그러니 회개도 안 하고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심판주의니까 영벌을 내리겠죠. 그러면 영벌 받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함께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배우게 되고 죄짓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 벌 받을 때 나도 벌 받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때 제사장도 따랐고 장군도 따르고 장수도 따라가고 아버지하고 전쟁했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어요, 모압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장군과 장수가 따른 거예요, 압살롬을. 백성도 따르고. 이겨가지고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아버지 죽인다고 끝까지 막 여리고까지 막 여리고 딱 넘어가면 바로 모압이에요.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그런데 재수가 더럽게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다릉도둑 매달려가지고 죽었어요. 말 타고 가다가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걸 재수가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가고 다릉도둑 매달려 있었어요. 머리를 칼로 자를 수도 없고. 결국은 이 압살롬을 따른 모든 제사장, 장군, 장수들이 다 함께 처형받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같이 망한다. 사귀지 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아무나 만나고 사귀면 절대 안 돼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낮아져 사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이웃을 말과 행동으로 섬기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을 사귀어야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배우면 나도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어기는 사람, 시편 1편 1절을 어기는 사람은 악인이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써놨어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형통하지 않고 불통하게 된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들의 자리에 끼지 못한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못한다. 그 다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래서 악인의 끝은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둘째로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다. 2절에 써놨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법이 다 옳습니다. 나는 그 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참 쉬워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안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힘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율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 십계명이에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로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마음만 먹으면 쉽죠. 안 먹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마귀가 못 지키게 마음에서 못 지키게 방해를 하니까 어려운 거죠. 쉬워요. 진짜 쉽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안 하셨다면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뜻은 깊게 그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깊게 생각하라. 묵상하라 그러니까 눈 감고 잠자라 그런 뜻 아니에요. 깊게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을 깊게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율법을 깨달아지죠. 율법이 깨달아지니까 지키게 돼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선과 의를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너도 복을 받고 내 후손도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결과는 오늘 시편 3절과 6절에도 써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늘에서 땅에서 형통의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 믿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가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행하지 않아야 하고 이웃에게도 죄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 잘 사귀어야 합니다. 못된 사람 사귀면 자신의 영혼과 삶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겸손, 온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즐거워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웃 섬기는 것을 깊게 묵상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고 형통의 복과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